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아며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우리 죄의 습관 가운데 전인 우리 마음들이 있다면 힘을 얻고 또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서 한 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곤욕당했으니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 사나 예수 진실함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게.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없고.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
있을 때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 또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12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까지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면 이웃과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즉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며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맺어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서는, 또한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게 살아서는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또한 악인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한 그 길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또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분량대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또한 내가 받은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주신 분량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낙심하고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생각, 허영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100%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달란트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주신 데는 5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고, 또한 1달란트를 주신 이유 때는 1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신 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사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지체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일부죠. 우리 몸에는 손이 있고 또한 우리 몸에는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존중하고 발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존중하긴 하지만 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존중하고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른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의 오른팔이다, 나의 오른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오른손은 기능도 많고 재주도 많고 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런데 오른손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오른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오른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체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오른손이 아니라 누구는 오른손으로, 또한 누구는 왼손으로, 또한 누구는 오른발로, 누구는 왼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할 때 온전한 지체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른손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왼발 오른발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한 왼발 오른발 역시 오른손에게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이것을 100%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낳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낳으면 교만함에 빠지고, 내가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한 세상의 세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